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시교독 1번입니다.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0장
찬양 드리신 후에 정옥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김지우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외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외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외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외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모여서 또는 영상을 통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몸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온 맘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무섭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수정의 식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고난의 시기를 잘 견뎌내도록 인내와 지혜를 주시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하루속히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하시며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179 전도운동에 함께 하시사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한 임용과 취업 준비생에게도 함께 하시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 총회를 통해 2021년을 이끌어 나갈 임원진이 구성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함께 하셔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532면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게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십자가
왕의 처음과 나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온 마음을 다 예배드리는 우리 수동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동의 가족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의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도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처음 시점이 있고 또 언젠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이 땅에서 그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보면 오늘 솔로몬 같은 경우는 처음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신앙생활,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엄청난 그 나라의 어려움,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솔로몬 왕 하면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나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나 통틀어서 아마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라가 가장 크게 확장되어 나가서 영토가 아주 크게 확장을 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아주 크게 유상을 떨치는 그런 시대의 왕이었는데, 그러나 이 왕은 위대한 왕은 왕이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에 들어가는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통일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면 우리 통일왕국의 세 사람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서 39명의 왕, 전체 우리가 42명의 왕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선한 왕이었고 다윗길로 행하는 왕들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되는 왕들은 히스기야 왕이나 요사밧 왕들. 우리가 특별히 그 모든 왕들을 다 암기하고 하기는 어렵지만은 몇 사람 이름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일왕국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세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시작했던 여로보암 왕, 남유다를 시작했던 느호보암 왕, 그리고 그 왕들 가운데 선한 왕들이 이제 몇 사람 있죠. 말씀드린 대로 요사밧이나 히스기야 왕, 아사 왕 같은 경우도 선한 왕이고, 아마시아, 아사랴 왕 이런 왕도 선한 왕이고, 또 요담이나 요시아나 요아스 왕, 대충 이런 왕들이 이제 남유다에 그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남유다에 이런 왕들이 그 선한 왕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위대한 왕은 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은 굉장히 좋았지만 나중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그런 왕이
솔로몬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솔로몬 왕의 시작과 나중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도 좋아야 하고 처음도 좋아야 하고 나중도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통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처음은 아주 약하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아주 창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시작할 때도 아주 큰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나중도 아주 큰 믿음으로 인생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큰 믿음으로 맞춰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지만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경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 아래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크게 시작했다가 나중이 보잘것없는 사람,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아주 크게 참 큰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 시작도 멋있고 나중도 멋있는 사람, 시작도 보잘것이 없고 나중도 보잘것이 없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시작은 거창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아주 놀라웠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고서 그 삶이 이제 우상 숭배의 삶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왕에 대한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시작도 좋고 진행하는 과정도 좋고 그리고 마지막이 더 빛나고 더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신앙, 좀 시작이 아주 위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봉독한 본문의 말씀,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참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서열로 본다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한다면 서열을 따라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분도 조금 그 출생의 어떤 신분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이었지만 어머니는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 하면 어떤 사람인 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모든 정적들을 막 숙청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안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2번 나타나셨는데 첫 번째 나타날 때는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타나신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그때 그 봉헌식을 마쳤을 때에 솔로몬에게 2번째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일천 번제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이제 3장 4절 이하에 보면 4절에 보면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5절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일천 번제를 드렸다면 왕이 드리는 제물은 소로서 제물을 드리는 숫소로서 제물을 드리는데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일천 마리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브온 산당이 큰 산당이었는데 그곳에서 적어도 일천 번제를 드리려고 했었으면 아마 최소한 일주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10일은 걸렸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제물을 바친다고 해도 그런 정도의 기간은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왕이 되어서 왕권을 세워나가는 그런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었지만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것도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 감동을 해서 내가 구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내게 구해. 솔로몬은 그때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내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약속하신 것이 그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부귀와 그 모든 영광을 다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너는 내 날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시작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정성,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이와 같은 왕이 너는 전무후무한 왕이 될 것이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렇게 일어나는 왕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고는 반드시 너는 다윗의 길로 행해야 된다. 반드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경고까지 함께 하셨던, 처음 나타나셨던 그때입니다.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날 때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하는 때였습니다. 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의 말씀. 9장 성전을 건축하고서 봉헌식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데 9장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6절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1000번째 드렸을 때 그렇게 감동하시고 나타나셔서 내게 구하라. 내가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줄 것이다. 지혜 구했을 때 북이 영광까지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건축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윗이 대부분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까지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는데 솔로몬은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나타나셔서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런 축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왕위도 견고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계속적으로 왕이 끊어지지 않고 왕이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생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렇게 왕으로서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봉헌했을 때 또 다 2번째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헌신을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주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늘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나중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나중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오늘 봉독한 말씀 9절과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그 솔로몬의 삶은 그 나중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전에는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것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아주 쉽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려버리면 떠나는 것이죠. 마음을 돌렸는데 왜 이렇게 마음을 돌렸을까요? 우리가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돌려서 많은 그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제 마음을 돌려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우리 3장 3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가 1,000번제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했을 때에 그가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9절에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바로의 딸도 사랑했고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그런 여인들 그 주변 국가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후궁과 첩이 몇 명이었고 하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후궁을 얻었고 첩을 얻었냐면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이에요.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 첩이 300명이에요. 그래서 후궁과 첩이 1,000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서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나중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을 따르게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그 마음을 돌려서 이방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은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모든 이방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많은 우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아스타롯, 이 아스타롯 여신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아세라 신의 딸이라고 하는 그 여신인데 다산을 하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해서 많은 그 신을 숭배했던 그런 아스타롯. 또 암몬 사람, 5절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은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그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신 밀곰. 7절에 나온 몰록도 그럽니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이 몰록은 유아 제사,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 신이에요. 몰록. 7절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유하여, 그모스, 태양신 숭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그 여인들에 의해서 이런 각 나라의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나중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3장 말씀 가운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또 성전을 복원한 다음에도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은 그 나라가 이제 이 신하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제 느호보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는 남유다가, 아주 적은 남유다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이런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이방 여인에게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신앙이 양다리 걸치기를 한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세웠던 그런 왕국들, 자신이 세웠던 그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의 그런 왕들과 왕의 딸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서로 대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땅들을 솔로몬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세상 것에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돌리게 되어지고, 마음을 돌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 정략 결혼들, 자신 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켜보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이 되어서도 많은 정적들을 물리치고 하면서 그 두려움과 애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애로운 자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움이 그 어떤 방탕으로 나가는, 이탈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애로움이 고독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애로움을 통해서 이탈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두려움들, 가까이에서는 자신의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런 두려움이 늘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여러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마는 그러한 경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 많습니다. 어떤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 자리를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고 어떤 일터가 그렇고 어떤 자리가 그렇고 세상의 권력이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해버립니다. 아니면 그 애로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이탈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애로움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애로움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지만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입니다. 2, 3일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학생회 회장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대요. 잘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비극적인 삶이다. 가정도 원만하지를 못하고 또 사업도 부도가 나버리고 그 심지어는 아들마저도 집을 나가서 막 그렇게 속을 썩이고 모든 게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마음을 돌려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세상 모든 것들도 다 자기가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데 다시 이제 전도를 받고 우리 수동교에 오셔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남선교 회장님도 하시고 그러면서 봉사도 하고 그런 신앙 회복되어지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가정의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집 나가서 속 썩이고 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는 좋은 직장에를 들어갔는데 매일 자기한테 문안 인사드린다는 그렇게 속을 썩였던 아들이 지금은 매일 문안 인사를 드리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사업적으로 다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간증을 하시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요.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많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 가정도 지켜야 되죠. 어떤 직장의 어떤 그런 위치도 지켜야 합니다. 사업도 지켜야 합니다. 건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무릇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첫사랑의 마음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어떠하는지를 시험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내가 이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한 것도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할까요?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림이 필요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과 나중에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어지도록 처음도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나중도 큰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사온데 오늘 하나님이 너희 마음이 어떠하는지를 시험해 본다고 했는데 코로나19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하고 난 사랑해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일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주를 위해 바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처음과 나중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깨닫고 결단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이라고 했사온데 영원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의지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저희들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이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해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시간 드려지는 귀한 힘을 있습니다. 주정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감사하며 또 변함없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힘을 드리오니 언약의 말씀 따라 항충과 질병을 금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 선교, 구제, 건축원금, 정성을 다한 귀한 헌금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수동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예배 생활이 어렵지만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는 사명자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창립 28주년 기념 주일이 이제 12월 첫째 주일인데요. 그 날짜가 처음 교회 창립될 때도 12월 6일이었는데 날짜가 같은 날짜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고 또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힘써주시고 또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있기에 우리 수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창립주일에 우리 헌금을 통해서 또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요람 21년도 요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셀 리더들께서는 우리 셀 목장의 식구들이 전화번호가 바뀌었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행정실이나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교구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일 맞이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깨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좋은 말 할 때 순종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순종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